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신이 말해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해당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2절에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이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임신한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날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까? 주님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낮에 속한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 곧 주님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주어져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주님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차릴 것,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일 것,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그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 해도 그 티켓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모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아주 비싼 티켓이라고 비유를 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라고 일컫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그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이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칭의를 이루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성화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곧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보여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늘 깨어 믿음과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질서 중 하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는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질서, 또한 여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지금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이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을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될 텐데, 혹시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분야에서 거룩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텐데, 내가 유난히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없으십니까?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죠. 너무 어려워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결단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이 없어서 그저 포기해 버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더욱 애석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 버린 그 싸움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애통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졌는데 아무런 애통함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자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전혀 거리낌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한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에게 거룩한 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이, 이 애통함과 슬픔, 간절함이 없이 우리는 결코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내 마음, 나의 마음을 품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심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거룩과 경건의 심령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갑옷을 입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8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의 과정에 중요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협력하게 하시며 기쁨 속에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